다 같이 보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로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한 주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한번 쭉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에 다른 성도들을 담으시고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지 5사람을 꼽으세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도회가 고난주간 기도인 것만큼 주의 고난을 묵상했습니다. 단지 기억하고 생각하자 하는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강론하고 또 묵상을 했습니다. 동참하는 것이 그렇거든요. 말뿐이어서는 안 되거든요. 삶이어야 되거든요. 삶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일 말로만 고난을 말한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죽은 믿음이에요. 말로는 고난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환난이 있다고.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은요, 사실상 산상보훈의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결론. 예수님이 산상보훈 강론을 마치시면서 3가지로 경고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어짓지 마라. 거짓 선자를 조심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가지 말고. 경고예요. 경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산상보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이 많으니까. 넓은 문으로 가기가 쉬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도 해야 되지만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삶이어야 되거든요.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고난의 고난은 이미 그때 시작이 된 거예요. 공생에서만 고난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심으로 고난이 시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늘 환영받거나 대접받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배척당하는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늘 박해당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로 생각해 보십시오. 다음날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은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어디 계신지도 모르면서 배를 타고 이 항구에 가보고 저 항구에 가보고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왜 그렇게 찾아왔다고요? 오늘 또 떡 좀 얻어 먹으려고. 어제 먹었던 그 떡 또 한 번 얻어 먹으려고 또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더 이상 떡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산 떡을 주겠다. 생명의 떡을 주겠다. 내 살을 먹어라. 예수님이 이 생명을 주는 떡을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기 살을 어떻게 주겠느냐 별소리 다 한다 하면서 다 떠나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다 떠나가고 제자들 외에는 다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힘겨운 생에 배척을 당하는 삶을 사셨지만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승리의 십자입니다. 승리의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모든 고난을 이기셨는데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고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는 예수님의 경우에 비하면 훨씬 쉽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예수님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셨다면 우리는 이미 얻어놓은 승리를 따로 갈 뿐이에요. 보장된 승리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보장된 승리예요. 패배가 없는 승리예요.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젯밤 기도회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박해를 받고 싶어도 박해를 받을 수 없는 세상에 삽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 싶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는 세상에 살아요. 순교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요. 절대 예수 믿다가 죽을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다가 망할 일이 없어요. 집 뺏길 일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대의 성도들보다도 훨씬 더 용감하게, 더 담대하게, 더 평안하게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 그래야죠. 본문 16장 32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로 혼자 놔두고 다 흩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가 나로 혼자 놔두고 그래서는 안 되는데 나로 혼자 놔두고 다 떠나갈 것이다. 한마디로 죽을까 봐 도망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 가겠지만 그렇다고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게 그 다음 절 33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것은 암송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다 도망가겠지만 무서워서 죽을까 봐 겁먹고 다 도망가겠지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곧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죽을까 봐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씻어내고 너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한다. 너희는 다 떠나간다고 해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은 당하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말을 하셨습니다. 고난이 닥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 것을 알고 좀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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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대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성품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리더들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소대장이 용감해야지 겁먹고 꽁무니 빼면 되겠습니까? 부하들이 따르겠어요? 따르진 않죠. 모세기도 보십시오. 여호수아기도 보십시오. 여호수아에게도 요구하는 성품이 뭐였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사람을 보면
그냥 어려서부터 겁이 많은 사람이 있고 어려서부터 용감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려서부터 겁이 많았습니다. 겁이 많은 사람, 마음도 여리고 약하고. 근데 어려서부터 저희 또래 친구들도 그 어려서부터 용감하고 담대한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목사가 안 됐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여리고 약하고 아마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아요. 내가 목사로 리더로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사람 노릇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담대한 성품이 많이 길러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담대한 성품이라는 겁니다. 리더들에게 중요한 성품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팔복 가운데 8번째가 무엇입니까? 담대한 성품이에요. 하나님 백성의 의로운 성품 중에 하나가 담대함이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담대하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는 이 승리는요, 이미 창세기에서 예견된 승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이미 하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아담이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사탄을 책망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하신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사탄의 세력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한 것은 예수님의 교회지요. 그의 교회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괴롭힐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유혹하기도 하고 박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사탄의 세력은 언제나 발꿈치를 물고 늘어지려고 해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고 미워하고 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유혹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제가 동물의 세계를 잘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고양이와 뱀도 한 번씩 잘 싸우더만요. 고양이와 뱀도. 근데 고양이가 의외로 뱀을 잘 헤쳐 먹어요. 네. 잘 잡습니다. 근데 뱀을 잡고 늘어지는데 대개는 이 꼬리를 가지고 괴롭히는 것 같아요. 꼬리를 물고. 머리를 함부로 덤볐다가는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머리지.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뱀인지 구렁인지는 모르겠어요. 학교 뒷산에 산책하는데 나무에 큰 뱀이 걸려서 쭉 내려보고 있었어요. 다 기겁을 했죠. 그거 어떻게 잡습니까? 몽둥이 들고 어디를 쳐야 됩니까? 머리통을 쳐야 돼요. 그래야 한 방에 끝내지.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적인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잘 되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발꿈치를 물고 늘어져도 말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모를까요?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를까요? 압니다. 알면서도 그들의 본성이 더럽거든요. 더러워요. 악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발꿈치를 물고 늘어집니다. 끊임없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유혹하고 괴롭히고 우애를 가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늘 고난이 따릅니다. 복음도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었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네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처럼 말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욥을 유혹하고 괴롭힐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미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런 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정말 그래요. 몰랐을까요?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의 본성이 더럽고 악하기 때문에 발꿈치를 물기 위해서 온갖 말로 그리고 온갖 방식으로 위해를 가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은 욥이 이겼습니다. 욥은 사탄이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그런 사람이었죠.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영적 싸움은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보장된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갈 뿐이에요. 우리가 어떤 고난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길 거예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이길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야, 이거 가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잘못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그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된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됩니다. 박해를 당한 가운데서 잠시 힘겨울 때가 있지만 곧 그 힘겨운 마음을 이겨내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그 박해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겨요. 박혜정이도 그래야 될 것 같으며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일상의 삶에도 고난이 있는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잠깐 슬퍼할 수 있고 잠깐 아파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일상의 삶도 담대하게 살아야지요. 기쁘게 살고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때때로 정말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말만 걸어도 눈물이 흐를 때가 있는가 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 잠들기 힘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잠깐은 그럴지라도. 그리고 기쁨을 가지고 살고 즐겁게 살아야 될 소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믿고 살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살고 하나님이 결국은 이겨내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뭐겠어요? 믿음이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 때문에 속상할 때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목사도 교인들 때문에 속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교인들 때문에 속상할 일이 없겠어요? 있어야지요. 있지요.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해서 항상 속만 상할 것이 아니라 자꾸 마음을 비우면서 살아야지. 비우면서. 주님이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을 너희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평안을 누려야죠. 곧 이겨내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일단 고난이 오면 힘듭니다. 고통스럽고 괴롭지요. 그러나 고난은요, 고통과 괴로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 중에는 위로가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난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을 자라게 하실 것이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울은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인데 혼란도 공고도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도 위험이나 칼도 우리들을 끌어낼 수가 없다고 했어요. 쓰러뜨릴 수가 없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인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구사일생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있어요. 고난 중에 베풀어주는 위로가 있고 고난 중에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또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넉넉히 이겨가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